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곳을 이제 교회를 또 개척하고 또 거기에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 뒤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계속 머물지 못하고, 왜냐하면 항상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특별히 유대인들,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반대하고 바울이 거기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좀 머물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간 곳에 또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가정들마다 모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또 옮기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상황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유럽에서의 전도를 마치고 바울이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예루살렘이나 아시아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자신의 선교복을 한 뒤에 또 다시 이제 유럽에 개척했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에베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9장의 앞부분을 보면은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아볼로는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으로서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으면서 전달력도 좋은 사람, 너무나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또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목사님도 그런 이 알렉산더 아볼로와 같은, 알렉산더에서 난 아볼로와 같은 정말 그런 은혜가 있으시죠? 그리고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많이 알고 또 전달력 있잖아요. 목사님 전달력, 그 애타는 마음, 에토스와 파토스를 가지고 애타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또 이렇게 딱 제 마음에 기억에 남았던 게 그거였어요. 정말 말씀 전하면서 땀이 쭉 젖을 정도로, 흥건해질 정도로 내가 말씀을 전해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말씀을 전했다, 그런 마음. 근데 그게 사실 전 되게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생각으로 예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냐면 맨날 이런 마음으로 제가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 아니면 땀으로 주님 앞에 제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눈물 아니면 땀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이라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학생이라 뭐 하나님 앞에 재정적으로 제가 많이 드릴 수 있는 거 없지만, 하나님, 제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눈물 아니면 땀으로 제가 주님께 제 몸을 산 제물처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막 그 찬양하면 무조건 제일 앞으로 나가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복도 같은 데서 막 계속 뛰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뛰고 엎드리고 은혜 주시면 울고. 그래서 그 저희 대학부 동생들이 저 형 좀 미친 형인가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처음 왔던 친구들은 이 교회니까 좀 몸이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 전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 전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드리는 마음이다 라는 게 제가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구약 성경도 잘 알고 있었지만 전달력까지 좋은 굉장히 탁월한 성경 교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한의 침례까지밖에 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말하던 침례,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뭐냐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 죄인들 돌이켜라, 너희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너희들의 악함을 돌이켜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그 돌이킴의 침례까지만 알고, 요한은 침례 베풀던 요한은 예수님 공생의 초창기에 죽었잖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사실만을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이제 계시고 그분에 대해서 어떤 앞부분의 내용만 알고, 예수님의 그 뒤의 이야기,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각 사람들 가운데, 각 성도들 가운데 약속대로 보내주시는 은혜. 그래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부어주시고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볼로는 몰랐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메시지를 그래도 잘 전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말대로 에베소에 머물다가 이 아볼로가 전하는 회당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딱 알았어요. 뭔가 빠졌는데? 뭔가 부족한데?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배웠잖아요. 아무리 평신도였고 천막이나 가죽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평신도로서 있었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아볼로가 전하는 그 말에 뭔가 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핵심이 빠져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볼로 선생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시죠 해서 만나서 그때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하니 아볼로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뒤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전했다. 힘있게 변론했다.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와 주님이신 것을. 저는 아마 성령께서 아볼로의 마음을 분명히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케 해 주셨으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막 이렇게 교회 리더들의 이름에 나올 정도로 아볼로가 굉장히 탁월한 사역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에베소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빌어서 특별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다고 11절에 나오는데 심지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그가 두르고 있던 일할 때 두르는 앞치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 몸에 갖다 대기만 해도 바울이 소유하고 있던 물건이 누군가의 몸에 닿기만 해도 그 사람의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아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울의 그 유럽 사역 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 개척한 교회들을 더욱더 힘있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마구 행하고 계셨다라는 것. 저는 소망하기를 지금 우리 이 정오기도에 오셔서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들,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분들의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의술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현대의학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도 있잖아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여러분의 섬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나타나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것, 교회가 단순히 친밀함을 넘어서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드러나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니까 이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특별히 이 귀신도 많이 쫓아지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그 마술사들이 있었거든요. 에베소가 아무래도 우상숭배가 많고 또 그런 주술들, 어떤 마법 주술들을 이렇게 비방책처럼 마구마구 적어놓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술사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되게 중요하고 이런 비방서, 이런 책들이 있었는데 그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앞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자기 삶을 돌이킨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신도가 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이 가운데는 이제 19절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그러니까 막 마술을 부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악한 존재들에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진짜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정말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삶을 돌이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했던 일이 뭐냐? 그들이 보던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 봐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책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면서 자기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책을 다 모아놓고 불태워버렸다. 이 책이 얼마나 많았던지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잎에 맞먹었다. 이 은돈 5만 잎은 그냥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5만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 한 잎이 하루 1당이니까, 은어 한 잎이 하루 1당이니까 5만 잎이면 5만 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회개한다, 돌이켰다 라고 말하는 게 단순히 우리 입술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회개했어, 정말 내가 돌이켰어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전과 다른 모습, 분명히 내가 이전에 의지하던 것들을 떠나는 액션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맨날 이러한 변화가 그 당시 사도들의 활동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던 당시에만 일어나냐?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 삶에 진짜 주님 믿고 회개하고 정말 돌이킨 인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수반되고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로마까지 가야 돼, 이제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전도 사역을 계속하면서 교회들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때 23절에 주님의 도 때문에, 예수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들이 일어나는데 24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뭔가 어떻게 보면 상인 연합의 대표 같은 이런 사람이, 은장색이, 자, 이 사람이 아데미 여신, 뭐 다이아나 여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이 신상을 만들었어요. 에베소에서 이 아데미 여신, 그리고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 다이애나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갈 정도로 그 당시의 규모로는 어떻게 저런 것들을 감당해낼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조각하고 그 신전 모양을 조각해서 사람들에게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바울과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밥줄이 끊기게 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먹고 살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만든 말이잖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을 설득하여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바울이 한 말은 진실이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진짜 신이 아니다. 왜 어떻게 신을 사람이 만들 수 있냐? 신은 스스로 존재해야지. 스스로 능력을 나타내야지. 바울은 진리를 말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이걸 가지고 시작합니다. 27절.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냐. 이 사람은 이렇게 선동한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말이 계속 퍼지면 우리의 먹고 살 문제가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제대로 못 먹고 산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죠? 막 죽음? 죽음도 당연히 두렵죠. 그런데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내일은 어떻게 사나, 우리가 뭐 먹고 사나, 무슨 일 하면서 하루하루 일상을, 그 죽음이라면 약간 멀리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하면서 살까,
이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나 나타나는 게 없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데메드리오가 딱 그 사람의 두려움들, 그 딱 사람들의 두려움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말이야,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이 계속 퍼지면 우리 이 아데미 신전과 신상이 가치가 떨어지게 되잖아? 그럼 너희들 먹고 살 것도 없어. 니네 뭐 먹고 살래? 니네 그러니까 저 바울을 그냥 둬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삶에도 항상 이 마귀가 이런 그 불화살을 쏘잖아요. 네. 너희 뭐 예수 믿고 사는 게 정말 네 삶에 도움이 되더냐? 네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서 정말 어떤 뭐 문제가 해결돼 봤냐? 뭐가 잘 돼 봤냐? 다른 사람들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뭐가 잘 돼 가냐?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요새 그 인스타그램은 여러분 많이 아시죠? SNS에 인스타그램 많이 아시는데, 인스타그램이 이제 사진 위주로 글을 올리는 SNS 플랫폼이었다면 인스타그램에서 나온 스레드라는 그 또 다른 플랫폼인데, 이 스레드는 뭐냐면은 글 위주예요. 뭐 사진도 올릴 수 있는데 대부분 그냥 글로, 그리고 약간 자신의 익명성을 그냥 활용해서 약간은 좀 반말체로 편하게 그냥 툭툭 던지는 글들을 많이 쓸 수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들어가서 흐름을 좀 봐야 되니까 스레드에 들어가서 사람들 쓰는 글도 보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어떤 관심을 갖는 글들을 몇 개 읽게 되면 그 글들을 계속 띄워주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 교회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해할 못하겠다, 뭐 알지 못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쓰는 것도 많이 올라오고, 또 그러면서 이제 돈에 대한 문제들, 뭐 11조 같은 헌금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는 사람과 11조를 안 하는 사람 둘 중에 단순하게 놓고 보면 누가 더 잘 돈을 모으고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당연히 돈을 더 잘 모으겠죠. 똑같은 소득,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소득을 모은다고 했을 때는 11조를 하는 사람과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당연히 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히 그런 계산을 하지 않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신뢰하며 드리죠. 그리고 우리는 그 드린 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흘러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와, 이 일이 이렇게 해도 되나? 아니면 내 삶에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이렇게 선한 방법으로 풀어 가시나? 라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함께 일하시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데메드리오가 그랬던 것처럼 마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쓰지 마라. 너를 위해 써라. 야, 너 불안하지 않니? 너 두렵지 않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뭐 우리가 항상 부딪히는 문제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이런 시간들을 쓰고 싶은데, 근데 다른 사람에 비하면 너는 너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니? 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헌신, 우리의 마음 드리는 것들이 줄어들게 만드는 일들을 마귀는 계속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염려와 불안한 마음을 자극해서 그런 일들을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염려와 불안을 마귀는 계속 자극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흐름에 휩쓸려 따라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있던 사람들이 약 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 극장에, 원형 극장에 사람들, 이 성도들을 몰아놓고 아데미 여신이여, 아데미 여신이여 막 하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를, 그리고 그렇게 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귀가 오늘도 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사용해서 너 밥줄 끊어진다, 너 뭐 먹고 살래 하면서 저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 씨앗만 심으면 되거든요. 우리 마음에 그 씨앗만 심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 씨앗은 당장은 팍 자라지 않겠지만 염려의 불안과 염려의 씨앗을 딱 심어 놓고 이제 낙심이라는 물을 한 번씩 마귀가 줄 때마다 그 씨앗이 조금씩 그 물을 머금고 있다가 어느 순간 팍 하고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불안과 염려의 씨앗이 제 안에 심기지 않도록, 또한 심겨 있다면, 또한 싹이 자랐다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듯이 잘못된 염려의 씨앗들, 염려의 새싹들 뽑아낼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예수님의 평강의 말씀, 화평의 말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을 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